오늘 말씀의 제목,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 선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신 것처럼 한자로 착할 선자입니다. 그럼 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친절한 사람, 혹은 매너가 좋은 사람, 혹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볼 때 참 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착하다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도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목소리 좀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똑같은 질문을 저희 대길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더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을 잘하거나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면 착한 어린이에게 주던 칭찬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포도 한 송이가 그려져 있는 종이에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스티커였죠. 그것을 다 붙이면 선생님께서 자그마한 선물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사실 그 선물이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흔한 학용품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받으려고 무진장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착한 일을 권장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익혀야 할 덕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더운 여름에도 피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주일 오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해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알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도서 전체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디도서는 바울이 글에 대해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으로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디도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레데 교회를 맡고 있는 디도에게 여러 가지 목회 지침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리더십과 삶의 자세, 교회 안에 혼란과 타락을 가져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보며 그에 대한 반박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디도서 3장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의무, 생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또 경건치 않은 이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디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에 대해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디도서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찾으셨나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개의 접속사, 왜냐하면, 따라서, 그러므로로 정리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야 더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중요하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뒤에 문장, 이어지는 문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그에 따라 어떠하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고 마침내 그러므로라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같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가까이 있고픈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도 아니고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은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겠구나 혹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십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던 친구의 권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전혀는 아니지만 조금씩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만 가보곤 했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면서도 또 흔한 이름이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아버지가 어디서 목회하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대답은 계속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 대학교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배우는 학업들을 통해 거기서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 친구들을 통해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선물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대학을 저는 그저 얼떨결에 갔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기다리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라는 제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의 제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하게 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거라는 것도 정말 몰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리고 알게 되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도서 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화한 자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하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 어리석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생각과 깨달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었기에 우리는 순종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속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에 속았고 세상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속았으며 우리 자신의 어리석고 혼란한 생각에 속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돈과 정욕과 쾌락이 우리의 신이 되어 어리석고 험한 데 빠져 자신을 낭비하고 멸망케 하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 인간은 모든 죄악에 그렇게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역사 속 그레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런 본성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 99.9%도 아닌 100%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돌이 가까울 무렵 한참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바쁘고 첫째 아이는 이제 4살이라 엄마 손이 한참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애가 안 자고 낮에는 기저귀 갈고 밥하고 빨래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재우고 이 모든 일을 저 혼자서 하려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랑 같이 울고 아이한테 또 화내고 아이한테 또 짜증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아이에게 윽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너 진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뭘 너한테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니?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화가 진짜 많이 났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어떻게 답했을까요? 여기 잘 대답해야겠죠. 그러게 엄마 말을 왜 안 듣는지 모르겠네. 혹은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원 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야, 이제 아이가 고작 4살이고 1살인데 얼마나 잘못한 게 많겠니? 하나님이 너를 30년 넘게 사랑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너도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기다려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남편이죠.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을 미워할 새도 없이 그래 맞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맨날 투정 부리고 맨날 화내고 맨날 나만 알아달라고 그랬구나.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어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긍휼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이 잘나서 그리고 뛰어나서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녀서가 아니라 제 모습 그대로를 보시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알게 되니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저는 여러 번
여러 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또 아이한테 짜증내고 화내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도서 3장 5절,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둘러싸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긍휼하심과 사랑에 매여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또 일주일의 시간을, 또 각자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어리석고 반항적이며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남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패된 세상과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므로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속에 풍성히 부어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또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친절하게 범사에 온유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혹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며 선한 일에 힘쓰시는 그 일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행하시는 대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악하고 서로 속이고 미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함이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